아멘. 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목사님이 사탕 가지고 왔는데 좀 더 드릴게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평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을 누리지만 한쪽은 뭘로 흐릅니까? 회의감으로 흐르고 염세로 흐르고 허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삶의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누구신가,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빈민가의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 천재 여성에 이르기까지 72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5년 동안 이들을 추적하고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되었죠.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이 되었는데 에이징 웰이라고 해서 발간이 되었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의 비밀, 행복의 지도, 또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했던 로버트 윌딩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724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가족, 친구, 공동체와 연결이 긴밀하고 또 깊을수록 더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행복하다는 결론이죠. 둘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하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셋째로, 이런 좋은 관계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실 72년의 연구치고는 글쎄요, 너무 허망한 결과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대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남청에 와서 물어봤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지 우리의 임상 결과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청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이렇게 성장했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생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관계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또 하버드 연구에 의해서도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으니까요.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신뢰를 잘 쌓아야 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도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이 참 냉정하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내 등을 잘 긁어주리라 기대했던 사람은 그 손으로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옹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가까운 친구는 그 입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고 헌담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간통죄가 사라진 요즘에 또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배우자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고 있고, 또 믿었던 지인은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고 소식이 두절되고 손절하게 되어지는 일도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믿었던 연예인은 문란한 행동을 일삼다가 꼬리를 밟히고, 또 청렴할 줄 알았던 정치인은 여러 불법적인 이슈들이 들통이 나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관계에 대한 환멸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뢰 법칙이라는 책을 쓴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심리학 거장인데요.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성직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기대하는 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온전한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저도 이 진리를 집에서 무척 잘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들의 기대치에 부모가 못 미칠 때도 있고, 또 자녀에게 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때도 있죠. 개인적으로 아들, 딸이 이제 시험을 보고 점수를 가져오는데, 글쎄요, 제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그런 점수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저는 아들의 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동시에 자녀들도 똑같이 저에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왜 안 해? 표정이 똑같아요. 아빠는 어른이지 않아?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잘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래, 아빠로서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말들이 이제 오고 갑니다. 뭔지 아세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래?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고요. 그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성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녀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행복의 요소이면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행복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어요? 불행도 있어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좀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함께 좀 넉넉하게 누리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서 풍성하게 좀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쓴 맥컬로우 목사님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저질렀던 불륜, 그 뼈아픈 아픔,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용서를 충분히 빌었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원했던 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었던 그 친구가 그만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 이 내용을 발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의 총장이었고 동시에 담임 목사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인생의 파산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고 오랜 시간 폐인처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 측에서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적당한 또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비밀을 누설한 친구에게만큼은 그 배신감과 배덕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가 그 아픈 상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서 자신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한 내용이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만 하는데 그것을 발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실망시킬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귄 후에 실망을 안 해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직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요청했던 그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상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어야만 하는데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환멸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맥컬로우 목사님은 이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관계의 한계는 상처와 아픔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삶의 위안이 된다. 다시요. 관계의 한계는 상처와 아픔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삶의 위안이 된다. 여러분,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깨어진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이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을까요? 거의 너무 역설적인 이 주장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 같은 관계의 깨어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1절, 2절이 들어가기 전에 앞에 어떤 배경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여러분, 성경 말씀이지만 말씀의 구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배경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이 시를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사실 사울도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구이죠. 다시 말하면 식구끼리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이외에도 원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안에 또 누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블레셋 같은 이웃이 아닌 이웃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벨 같은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도벨이 그렇게 반역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함께했던 평생 함께했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동료 관계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그러나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관계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과의 깨어짐이었죠.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순간을 머리에 다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나의 핏줄에서 나온 내 아들까지도 내가 믿고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온 환멸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고 그 환멸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다 경험한 다윗이 펜을 들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의 대상은 미안하게도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관계 끝에서 내린 다윗의 결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었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그는 그 깨어짐 안에서 참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보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가 무너질 때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친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구나. 내 자녀도 내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을 요한 나의 반석입니다, 나는 요새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눈에 보이는 관계를 하나님으로 치환해서 살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대놓고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부모를, 친구를, 가족을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경우들은 사실 없지만 내 행복과 영원성에 대한 열망이 부모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전이되고 투사돼서 프로젝션돼서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감이 안 듭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할 때 부모님의 반대는 괴롭지 않던가요? 외로운 시절, 괴로운 날 그 빈자리를 메꿔 줄 것만 같았던 친구의 배신이 그렇게 아프지 않던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남친의 모습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절대자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혔는데, 절대자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실패한 신이 되고 말고 피차간의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깨어짐은, 관계의 한멸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깨어져야 할 환상이 확실하게 깨어지는 것, 환멸 느낄 영역에서 깔끔하게 환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프지만 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건강함을 찾을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삶의 진주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짐이 복입니다.
당신의 환상이 깨어짐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지 마세요. 또한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소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보면 크게 안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수가 또 몇몇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만족을 전부 다 줄 수 있는 것, 그 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고요, 해방감을 줍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나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팅 자체가 사회적인 존재로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서로 붙잡고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조종하고 길들이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기초한 환상 속에 그런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모자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모자람이 있는 것이죠. 친구는 친구에게 또한 모자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에게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마저도 변질되어져서 상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길렀고 자녀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상처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직장 선후배 사이, 친척, 지인 사이, 오랜 친구 사이, 심지어 목사와 성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자란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다 모자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지 맙시다. 네,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려와야 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려야 될 관계가 정말 없습니까? 목사님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분명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다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모자람도 한계도 없습니다. 홍대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자람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울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글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계에서 주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많은 관계를 놓친 비운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모든 관계를 잡은 건강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잡았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 놓쳤어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만 있었다면 모든 모자람이 채워지는 역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감을 누려야 될 관계는 오직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주님, 그분과 관계하는 진짜의 삶이라면 세상이 주는 모자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스러워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된 사람만이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를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말로 쿨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나는 만족감을 못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속에 쿨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안정감을 알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아싸가 아니라 인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타인에서 온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온다고 보세요? 세상의 관계 속에 무수한 환멸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다면 작은 트러블 하나에도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때로는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처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타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나의 행복이 무너지는지를. 자꾸 외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맺는 수많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그 아픔이 찾아온다고 착각하니까 거기만 계속 집중하고 거기만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만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배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만족감을 의미해요.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뭐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의는 무엇일까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의는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하게 실체가 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그런 포만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그 하나님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 넣어두신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기대하는 환상은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63층에서 유리가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아주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환멸도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참된 보석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관계 속에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삶의 질서와 안정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깨어짐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보석을 발견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